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이 다 끝나고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욥 자신의 독백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에 어쩌면은 가장 강력한 결단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외침으로 보여지는데 4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라는 표현을 두 번씩 써가면서 욥은 자기는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떤 상황에서의 결단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던 사탄이 앞에 두 장에만 나오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는 그 사탄이 욥기에 어디쯤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나올 건가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욥기를 묵상해 오면서 사탄은 참 놀랍게도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논리 속에 숨어들어서 욥으로 하여금 그 정금의 신앙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깊고 강력한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욥의 고난이 어떤 이슈로 시작을 했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는가? 이제 그것이 사탄의 논리죠. 하나님이 욥의 이것저것 다 보살펴주고 풍성하게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이 믿는 거지. 그거 다 없애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주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을 참 인정하고 그러시는데요. 그 욥의 신앙이라는 거 결국 가만 보면 우상신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 그 지독한 인간의 죄성, 제가 설교 중에도 한 1000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아주 고질적인 신자의 죄성,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신자 안에서 우상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생 동안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늘 조심해야 될 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라. 십계명의 앞부분에도 그 계명이거든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사신 우상들은 그런 차원에서 인간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신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세상의 사신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 안에만 가두어 두고 그 욕심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심보, 그것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풍요롭게 해줘야 하나님이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만 갖고 있는 신앙, 그것을 우상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의 신앙이 절대로 우상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내기를 받아들입니다. 사탄아, 그 네가 말하는 그 까닭 없이 믿는 그거, 그 사람이 욥이다. 내 아들이다. 네가 이제 네가 말하는 그 까닭 그거 한번 쳐봐라. 그러면 욥이 믿음을 버리나 안 버리나 해봐라.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욥기가. 그 까닭이 뭡니까? 조건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어떤 조건이 돼야 믿어드리는 거다. 하나님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믿는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욥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그것이 사단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다루어왔던 욥의 친구들의 모든 논리들을 종합하면 참 무섭도록 이 사단의 목표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욥에게 노리는 그 논리가 뭐죠? 너 망했지 현실에서. 네가 망한 거 봐봐. 그거 하나님한테 뭔가 네가 망하게 될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원래 처음부터 네가 누리던 그 복을 다시 찾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욥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듯 하지만 그 욥의 친구들의 논리 안에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사단의 의도가 뭡니까? 네가 다시 보상을 받아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래 그것 때문에 잘 믿었잖아. 부유하고 풍족하고 자녀들 많고 걱정 하나도 없었지. 그 까닭,
그 조건 때문에 잘 믿었는데 그래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데 그게 네 믿음의 가치였지 않냐.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너 얼마나 불쌍하니? 그러니까 다시 그때로 다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즉 네가 믿은 그 믿음의 조건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빨리 잘못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원래에 누리던 그 세상의 보상 다시 누려라. 이게 참 깊은 유혹이거든요. 죄를 돌이키라. 이거는 틀린 게 아니죠. 이건 정확한 진단이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의 궁극의 의도가 뭐냐? 돌이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좋은 말을 해놓고 원래 욥이 믿었던 그 까닭, 욥은 까닭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었는데도 원래 네가 그 까닭 때문에 믿었으니까 그 까닭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우상신앙의 목표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 겉으로는 회개가 중요하다고 권면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척 하면서 지금 이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치우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끝내 이 믿음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 욥의 신앙 그대로 가면 정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지금 네 상태 봐라. 너 이미 틀린 상태다. 너 지금 망한 상태야.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즉 하나님이 너를 버린 상태다 이거죠. 욥이 어떤 상황이 됐길래 욥의 친구들은 욥의 뭘 보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망했다는 걸 뭘 보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밖에 없죠. 욥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말한 그 까닭, 즉 욥이 누렸던 물질의 풍성함의 조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짐으로 동시에 욥에게는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너를 떠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바로 그 점에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욥의 친구들은 왜 뭘 보고 하나님이 욥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 세상적으로 누리는 거 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거다. 이 논리예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저항하는 게 뭡니까? 아니야. 나 까닭 없어도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것이 사탄을 향한 욥의 눈물겨운 저항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유명한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그 얼마나 설교 제목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뭐 참고로 성도님들 중에는 세 친구는 불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왜 거기 없었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탐구 정신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뭐 그때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디 있었는 것까지는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 수장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쯤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다니엘의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지방 장관으로 새 친구를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제막식을 할 때 소집의 명을 내린 소집 대상자들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 3절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 뭐 총독, 수령, 행정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임명한 그 지방 장관인 세 친구들은 소집 대상자였고 다니엘은 그 위쪽 레벨이죠. 소집 대상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왕궁에 거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하여간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 속에 던져도 능히 건져내실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자기들이 불 속에서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는 첫 멘트를 한번 봅시다. 1절 이하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욥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시작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이죠? 적어도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정당함을 보장해줘야죠. 그리고 영혼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난 그 현실처럼 아무리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더라도 현실이 괴롭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표현으로 보면 비록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것과 동일하게 욥도 지금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내 정당함까지도 몰라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질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오니 결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이 현실을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결심을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 코에 호흡이 멈추지 않는 동안은 바로 이 결단을 나는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하면서 욥의 결심이 지금 토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메시지가 오늘 이 욥의 이 깊고 강력한 믿음의 결단과 동일하게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어떤 결심으로 시작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심인데 많은 내용의 욥의 결심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모아서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 주제는 하나뿐입니다. 4절이에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욥의 결단이 딱 한마디로 나는 나에게 어떤 까닭이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과 보상에 의하여 우상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나는 끝까지 붙잡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으며 바로 그것을 죽는 날까지 이 결단을 절대로 꺾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첫 결단에 하나의 방침과 지침으로 내세운 게 뭐다? 나는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말을 잡겠다는 거예요. 말을.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을 잡겠다 이겁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욥의 결심 중에 핵심 요거를 우리 모두도 아무튼 하나씩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첫 예배니까 기념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입에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게 하옵소서.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결심이라는 게 뭐예요? 묶는다. 마음을 딱 묶는 거죠. 왜 마음을 묶어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입장에서는 결심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을 내 마음에 꽉 묶어둬야 하는 거죠.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그러면 특징이 뭐죠? 했던 말 100번 하죠. 그리고 혀가 돌아갑니다. 자기 혀를 자기 마음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건데 그 보기만 해도 추하죠. 그런 거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새치혀로 하는 게 말이고 말씀이라는 건 이 마음에서 주님께 묶여져서 나오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말을 주님께 묶여서 이것이 말씀이 되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보기로 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혀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내서 믿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구원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분명히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이 돼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고 나서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무조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입으로 소리는 안 내도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안 내도 돼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사형리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뭐 별별 전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것들인데 그 모든 그 복음을 소개하는 영접 코스 중에 공통점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입으로 믿습니다. 요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소리만 내면 그것을 구원을 마치 받은 거인 양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때문에 그럽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안 내키는데 입으로 얼마든지 거짓말 하든가 아니면 강요에 의하여 아니면 뭐 별 그러니까 말하든 안 하든 별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에이 그냥 말하라니까 말해버리는 그런 곳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은 잘못된 풍습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당시는 그 당시 상황이 그렇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핍박이 심한 시대잖아요. 기독교인 잡아갖고 너 예수 믿어 물어보고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해. 그래서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진정성이 아니고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 그 마음을 말하는 거지 당시에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그런 정도의 깊은 차원이었단 말이죠. 오늘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입으로 소리를 내는 효과, 그걸 무슨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심리 같은 데서도요, 무슨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 그러면서 거울 보고 뭐 매일 아침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뭐, 이쁘다, 이쁘다 막 그러면 나중에 막 못생긴 사람이 진짜 이뻐지고 뭐 안 됐던 일이 잘 풀리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말의 소리가 주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의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묶여져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내용을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고 있는 마음의 내용이 내 속에서 묶여져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미운 사람이 있는데 거울 바라보면서 저 미운 사람 좀 없애버려, 저 미운 사람 좀 없애버려, 사라지게 해줘. 뭐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컨트롤 했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간에 우연찮게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사라져버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까? 내 마음에 묶여져 있는 주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묶여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묶여진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그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불의, 거짓 두 가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마귀의 속성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묶여져 있을 때는 내 입과 혀에서부터 불의와 거짓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그 정보를 전달할 때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인 팩트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뭐 왜곡이 될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이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뭐 10개를 뭐 11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거짓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속에 이미 의도된 거짓이 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어내고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건을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말씀이 아니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저에게 성경을 배우는 한 분이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와서 불어 전문 번역가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이제 사용하는 언어나 어휘들이 얼마나 이게 정밀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제 지인들끼리 양화진에 그 순교자들을 방문하러 갔을 텐데 그 무리들이 하루 종일 다녔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하도 궁금해서 저녁에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혹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왜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기도를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아침에 기도를 안 하고 나왔다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찡하고 이 땅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하루 평균 남자는 7,000단어, 여자는 2만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그 많은 단어 중에
과연 주님께로부터 묶여서 나오는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묶여져서 이걸 통과해서 나오는 말씀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이용할 때 그 인간에게 무슨 칼과 창을 주고 야, 저 사람 그거 갖고 찔러,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는 뭘 이용하냐? 혀를 이용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 중에는 말로 하는 죄가 70%가 넘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사지의 기운이 다 빠져도 혀는 움직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마귀가 욥기에서 이용한 게 뭐죠? 자기는 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욥의 친구들의 혓바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와 거짓을 왜 말하는가? 그리고 욥이 이 순수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강령으로 내세운 것이 내 입과 입술에서 거짓과 불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왜 믿음이 그것과 연결되는가? 그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 거짓 그러면 그냥 식상하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인간의 혀를 이용해서 불의와 거짓을 하게 하냐 이거죠. 왜 속이려고 합니까? 왜 거짓말을 말해야 합니까?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와 거짓은 믿음을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불의, 거짓 중에 거짓.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 문제에 대해서 행여나 진실을 말하게 되면 왠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분석해 보면요, 이 거짓을 자주 하는 사람은 도덕심이나 윤리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능력이 안 되고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안이 깔려 있는 사람은 이게 거짓이 능해요. 거짓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양치기 소년 한번 보세요. 걔가 뭐 그렇게 심심해서 맨날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제가 볼 때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예수 믿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소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소년인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오면 걔는 속수무책이에요. 늑대에 대해서 어떤 대처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늑대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만우절인가 아주 역대급 거짓말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안 속는데요. 저 그거 듣고 저도 속아버렸어요.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드디어 떨어졌다고. 완전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예전에 수학여행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경험 있죠? 그때 뭘 느껴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 큰 게. 불안하죠. 그거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느낌. 그때 제 느낌이 그래. 이거 떨어지면 속수무책인데 대처 능력이 없어요. 늘 불안한 겁니다. 그게 거짓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믿음이 속에서 불처럼 살아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정직하게 돼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왜요?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손대주시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죄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건데 그 끌고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이 불안이 거짓으로 나오는 바람에 거짓이 계속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대주실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서 욥이 하는 결단이라고요. 나는 절대로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의는 또 무엇입니까? 거짓과 함께. 입술의 불의, 이게 왜 나오죠? 남 비방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그 마음 바닥에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라는 말이 그건 이제 젤로스, 열심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말이 시기심의 뿌리인데 잘못된 열심, 그것을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헐뜯고 그랬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했다. 그럼 그 결과로 어떤 게 옵니까? 내가 남의 허물을 막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유익이 뭐죠? 그 사람을 막 비방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갑자기 다쳐요? 그 사람이 어디 뭐 쓰러져요 갑자기? 아닌 거 알죠?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냐면 딴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심리,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뭘 지켜요? 내 우월감을 지키려고. 또 하나, 내 열등감을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아가 강하다라는 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말이 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운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지만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뭐와 같냐면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내 열등감을 안 들키려고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기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생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한데 혹시 시간 지나거나 나중에 수틀리게 되면 내가 분명히 이 사람보다 우월한데 그 우월감을 뺏길까 봐.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항상 한가운데는 자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 자아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나를 이끄시는 주의 손길보다 이걸 넘어서는 나의 강력한 자아, 이것이 내 운명을 이끈다라는 교만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열등감을 느끼든 우월감을 느끼든 사실은 교만 덩어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사울 왕 보세요. 왕의 입장인데 일개 목동인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하는 수다 떠는 말인데 그거 듣고 사울은 그렇게 높은 최고의 왕의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월감을 저 목동한테 뺏기고 박탈당할까 봐 다윗을 시기한다고요. 그래서 왕으로 있는 내내 그가 해야 될 정당한 젤로스, 열심이 뭡니까? 나라 지키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 젤로스, 시기심,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잖아요. 평생 그 짓하고 살았어요, 사울왕은. 그게 시기란 말이에요. 뭘 못 믿는 거죠? 이 사울 왕에게 애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건 못 믿는 거죠. 다윗 때문에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고 든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이고 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호리만큼도 없는 거죠. 내 안에 자아가 강해갖고 내가 해야 되고 내 계산대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팽배하니까 제사장 오기도 전에 지가 제사 지내버리고 백성들이 날 뭐라게 여기는가 사람 눈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해버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남는 게 뭐예요? 혹시 내 자신의 유익이 무너질까 봐 시기심에 불타서 남 잡아내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불신앙의 동기, 이게 발동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욥이 고백한 불의한 입술과 거짓의 혀,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 도덕 윤리의 얘기가 아니라 불신앙, 믿음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손대주시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드러나는 불신앙, 그게 입술의 불의, 혀의 거짓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아주 극도의 그 고난 속에 있잖아요. 거짓이나 불의한 혀들이 얼마나 쉽게 먹혀들일 상황입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 얼마나 깊숙이 욥에게 불신앙의 유혹을 요구받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욥의 결심이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내가 받는 이 지독한 고난, 다 바닥이 나버린 이 아픔, 이것도 결국은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걸 끈질기게 믿는 거죠, 욥은. 내 입술과 혀를 통제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결단하는데 니들 앞에서 나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다. 어떤 겁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내 믿음을 절대로 안 뺏기고 살겠다는 그 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에 여러분의 혀를 통제할 것, 이것부터 결심하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통제가 가능해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뭐 상담을 하거나 목회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제가 무슨 뭐 천재입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다 알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주님께 묶여내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기에서 주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에 집중을 딱 하면 그때는 내 입으로 나온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자체가 능력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어휘가 딸려도 괜찮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대책이 안 서는 경우가 인생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정확한 솔루션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대체 능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깊은 마음 한 곳에서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0.3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 딱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마음은 주님께 묶여지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이 마음이 주님께 묶여지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게 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툭 뱉지 말고, 툭 뱉는 말은 거의 뭐가 된다? 불의와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거요. 그렇게 한번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그 진심, 즉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내 주장을 막 뱉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내 속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가라사대,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항상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연결된 내용이 뭡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지금 다 입술의 불의와 혀의 거짓에 대한 내용으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입이 주님께 붙들리는 그 훈련,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그 훈련, 그 연습, 그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여 욥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내 믿음, 니들 말처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너무 힘들고 대책이 없고 대처 능력이 다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짓과 불의가 이게 슬슬 기어 올라오게 되는 법입니다.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욥의 결심이 뭐죠? 그 누구보다도 거짓과 불의가 슬슬 기어오르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절연한 각오란 말이죠. 그것이 불의와 거짓의 혀를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현실의 보상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움으로 내 믿음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뭐 좀 있고 뭐 좀 풍요로우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드리고 내 믿음이 굳건한 것 같고, 뭐 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좀 딸리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갖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끝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인도하심의 그 끈질긴 믿음을 죽을 때까지 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입으로 불의나 거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면 어떤 결론이 드러나는가? 이게 참 멋진 말인데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를 비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인간이 제일 처참할 때거든요. 가장 큰 패배감이 들 때가 그겁니다. 남이 나를 뭐 비웃거나 남이 나를 뭐라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웃을 때는 그건 진짜거든요. 제일 큰 패배감. 내 스스로 자기 생애를 비웃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뭐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욥은 절대로 말로 죄를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 그 결단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제 기도가 그래 사정없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버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살아남는 게 절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절여져야 돼. 절여져야지. 제가 그저께 그 6월절 기도회를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많이들 오셨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또 이 재단이 막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에 눈, 코, 입, 귀 있잖아요. 이 눈과 귀로 말씀 드려보내고 코와 입은 왜 있죠? 기도를 거기서 쏟아내라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쏟아내지 않는, 즉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만 놓치지 않는다면, 기도와 말씀 속에 막 절어있는 그 모습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지독한 고난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 정금과 같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많아질 것 같은 그건 좋은 느낌이 듭니다. 단련 지금 2년째인데 올해는 우리들의 단련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온전히 한번 매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제 단련을 완성케 하시고 정금같이 뽑아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길 바라요. 8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쓸데없이 불의와 거짓의 말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주님의 묶여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줄 것이다. 11절에 이 표현도 참 멋있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중에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이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속으로 먼저 주님이 가라사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말,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해놓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 돼야 될 것인지.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경험들이 많습니다. 말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뱉었던 말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뜨끔하게 걸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거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니까 세상에 이제까지 했던 말 중에 쓸모 있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을 딱 마음에 걸면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할 사람들 꽤 많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펼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꼭 그거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이 믿음으로 주님께 묶여 있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불의한 말과 거짓의 말이 왜 믿음이 없는 건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솜씨를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주님께 묶여져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해가는 능력이 이 말씀 위에 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묶여진 그 말씀이 나오면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던져진 상황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이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기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열매가 그게 생겨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이 중에는 혹시 아직 하나님께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해도 아유 난 아직 멀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불쌍한 거죠. 그게 뭐냐? 스스로 비웃는 사람이라고요. 아, 난 너무 멀었어. 아직 안 돼. 한참 남았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나라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 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을 왜 탕자라고 그럽니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려서 낭비가 심해서 그렇다고 탕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 돈 지가 썼는데 뭐 1,000원짜리 무슨 빵을 사 먹든 10,000원짜리 갈비탕을 사 먹든 그 지 마음대로지. 그럼 굳이 그것을 낭비하고 돈 다 써버렸다고 탕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냐 하면 애초에 자기 재산을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는 거기가 탕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돈 달란 말이 아니라 부자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 생전에 재산 분배 받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하냐면 아버지 죽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미리 어떤 상황 때문에 미리 분배받는다는 약속은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이 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려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대 공동체는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일이 마을 공동체 전체 이슈가 되는 사회예요.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은 이미 돌아올 무렵에 그 사회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로 오는 마음은 이제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죠? 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냥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야, 그 브랜드로 다 입혀. 이렇게 좋게 선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옷은 아버지 자신의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그걸 입히고 이 가락지는 무슨 뭐 금반지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타바트라는 말인데 요 가락지 끝에 인감 도장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 즉 아버지의 권한이 실려있는 그 도장 가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품꾼이나 하인들은 신발이 없어요. 오직 주인과 아들만 신을 수 있는 게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전해준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자신의 모든 권한을 탕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송아지가 그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가족들 몇 명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죠. 동네 사람들, 공동체를 불러 모읍니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한 건가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입히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입혀놓은 아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손을 댔다가는 아버지 자기 자신을 손대는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장면이라고요. 이 탕자를 향해서.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탕자도 목숨을 걸고 왔지만 아버지도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신다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탕자 같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탕자처럼 멀어져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살아간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스스로 비웃게 하지 마십시오. 거짓과 불의의 말들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전히 지금 끌어가고 있음을 놓쳐버리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좀 신나고 당장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세상의 보상이 내 뜻대로는 당장 안 보이는 세상의 보상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이 쥐어져야만 믿어드리겠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확보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을 버리기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몇 개를 던져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아니 이미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탕자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시는 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작에 즈음하여 제일 먼저 우리 입술과 혀를 주님께 묶어서 지켜내자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게 하는
그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정금이 되고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와 말씀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입에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